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개인 기도의 원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응답받기 위함인데,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가 되어져서 어떻게,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회개되어지면서 어떠한 삶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세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물에 들어가서 나는 죽어지고 다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교만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는 삶, 바로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 길을 한 걸음 쫓아가는 십자가를 쫓는 그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진짜 회개를 하고자 하는구나, 회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회개하고자 노력한 만큼, 네가 그렇게 애쓴 만큼, 네가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한 만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가 회개되어진 만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해진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은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10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그래도 내 기도 드려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말씀 안에 구하고 더 회개하고자 하는 삶,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은혜 점수가, 영적인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웬걸, 응답만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타는 것처럼 싹 까먹어요. 그렇죠? 싹 까먹고 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교만하게 살고 욕심부리게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사니까 영적인 점수가, 은혜 점수가 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응답 받으려면 10번 부르짖어서 안 되는 거예요. 20번 부르짖고 30번 부르짖어야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비결은요, 나의 은혜의 점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맨날 스카이콩콩만 타지 말고, 스카이콩콩 뭔지 아세요? 애들 타는 놀이기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기도 생활이 맨날 똑같잖아요. 스카이콩콩만 타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은혜 받았다가 업됐다가 조금만 다운되고 맨날. 그게 아니라 기도에서 업됐으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야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은혜가 올라가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은혜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해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첫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닫기 원하시는 핵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의 한 부분만 붙잡고 기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는 관심보다는 기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어. 이렇게 하면 응답이 빠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사람이 경험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도의 체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해봐야지. 내가 내 방법대로 했더니 안 되네. 저 사람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니까 응답 잘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이렇게 흉내내려고 했다는 점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체험한 기도 방법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 한번 체험합니다. 그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야, 새벽 기도 나갔더니 기도 응답 받았네. 이제 무작정 새벽 기도만. 기도한 일만 있으면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어떤 사람은요, 금식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빨리 받거든요. 사실 금식 기도 한번 하니까 내가 정말 기도 응답 못 받다고 응답이 떨어지니까 야, 금식 기도가 최고구나. 이제는 기도할 일만 생기면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철야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면 기도만 또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방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기도의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믿고 싶은 부분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범하고 오해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말씀만 붙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인데 다른 건 보지 않아요. 그냥 7장 7절 말씀 한 절만 띄워놓고 봅니다.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지,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지,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응답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보지 않아요. 핵심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핵심이 무엇인지 핵심은 놓치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조건을 진정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받고 싶으니 그러면 제발 어떻게 살아라 12절에 결론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결론 말씀은 안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먼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면서 살아볼래? 너희가 먼저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볼래? 먼저 나누고 베풀어 볼래? 너희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면서 살아볼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너희 교만과 욕심을 먼저 좀 못 박으면 걱정하지 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가장 좋은 것 응답해 줄게. 먼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해해요. 7절 말씀만 붙들고 무작정 부르짖으면 주시는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무조건 떼쓰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줄 생각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들어줍니까? 귀찮으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밥 먹으려고 하면 똑똑똑 찾아와서 또 귀찮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 또 똑똑똑 귀찮게 하는 거예요. 불 끄고 자려고 하면 또 똑똑똑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 과부의 간청을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못 살겠구나.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구나. 할 수 없어서 그렇죠? 할 수 없어서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까지만 딱 놓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으면 땡깡부리면 하나님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예요? 아니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뭐예요? 역전입니다. 지금 상황이 뒤집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But however, 영어 성경은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핵심만 붙들고 오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상에게? 아니죠. 사람에게 땡깡 부려야 돼요? 내가 기도할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능력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땡깡 부리고 하면 해결됩니까? 사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 찾지 말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창조주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요, 그 간청의 기도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신앙인들은 말씀의 반쪽의 의미만 붙잡고 무조건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강청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기도 속에는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어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강청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떼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세심하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먼저 바른 신앙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응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오직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맨날 용돈 달라고 때를 써요.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용돈 주니까 어떻게 써요? 친구들과 나가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만 하고, 노래방 가서 다 노래방 가서 놀고, 또 용돈 달라고 땡깡 쓰면 또 노래 또 용돈 주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도박하고 흥청망청 안 좋은 곳에만 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한 이 자식이 아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용돈 달라고 뗐을 때마다 아버지가 주면서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땡깡 부리고 땡깡 부릴 때마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야, 용돈 주면 얘도 잘못될 거 아는데, 알면서도 자꾸 땡깡 부리니까, 자꾸 귀찮으니까 주긴 주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돈이 스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필요한 거 없니? 아버지, 제가 뭐 필요한 거 있겠어요? 아버지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아버지가 공부시켜주시는데,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컴퓨터까지 사줬는데 뭐 제가 뭐 필요한 거 있나요? 그저 하나,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만 할게요.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얘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렇죠? 필요한 거 없나? 항상 아들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얘 필요한 거 없나? 왜 필요한 거 있으면 눈에 밝게 사주려고. 그런데 이 아들이 급할 때에 아버지 저 급한데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말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아버지 지갑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떨어지자마자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왜? 평소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분명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강청의 기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요 반드시 뒤통수 맞아요. 배신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배신 안 하세요. 우리가 배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강청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강청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본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위에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말씀만 붙들고 기도합니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하여 주실 것 같은 뉘앙스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단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기도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핵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지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초점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번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 해결 안 되면 나 밥 굶어 죽는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물을 드릴 때에 원망을 드릴 것이 생각나거든 너희의 이웃에게 대하여 원망 드릴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이웃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 드리라고 했어요. 왜? 마음속에 가득하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품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예물 드려봤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가 우리가 성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는 오히려 의심만 가득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온통 하나님께 대한 불확실한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게 가능한데,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솔직히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100%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의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다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세상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응답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먼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마음속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먼저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목전껏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인해 답답하고 눌린 마음으로 기도해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지금 앞에 있는 놓여있는 산을 바라보면 막힌다고 생각하면, 바위덩어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해요? 세상에 힘을 안 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그 기도의 짐에 눌리는 거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 들으시겠냐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마음속에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응답하심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강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이제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각자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 모습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자꾸만 나는 안 보고 사람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라니까 미움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 보세요.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대접하려고 식사 봉사했다가 그 기쁨과 감사함이 유지되면 칭찬받았을 텐데 중간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괜히 동생 보잖아요. 동생이 안 도와주나 하니까 동생한테 섭섭한 마음, 섭섭이가 쏙 들어가니까 동생한테 불평 생기고, 불평 생기니까 동생 원망하게 되고, 쭉 예수님한테 고자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책망하니까 그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특히나 기도할 때에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내 기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그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상처가 많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아닌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열매로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세상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욱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오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핵심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오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강청의 기도 드려라? 아니죠.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되는데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는 강청의 기도 드릴만 하구나. 너는 평소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무조건 나의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상태가 먼저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이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키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지키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불평과 원망, 이러한 마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요 안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능한 것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나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미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사 기도할 때에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원리를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을 노력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의 응답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